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현우 천번님을 박수님 감사한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치유의 역사도 우리 주님만이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욱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거룩한 은혜로 깨끗하게 낫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감격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같은 돌 같은 마음이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부드럽게 변화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의 기도응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야. 아들의 영이 뭔데요? 아들의 영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첫째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 예수님 직접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의 영은 첫째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거 좀 봐봐요. 놀라운 것은 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메시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는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가장 중요한 성령의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습관에 따라, 도덕적인 습관에 따라,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과거에 행했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역을 감당할 때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어느 시대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옵소서가 아니라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 부르는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요즘에는요 캥거루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고 무슨 족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뻔히 다른 사람 볼 때는 알아. 아유, 저 자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돈 모으려고 그러나 보다. 엄마 아빠 밑에 가서.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부모는 다 용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가 형편이 되니까 안아줄 수 있고,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근데 놀라고 축복된 일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을 뭐라 그러냐면 말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구나 경험을 어떻게 하지?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는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벗어나기 위해 19절에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피로 물을 다 강물을 물들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나타나요. 해방을 위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고 때로는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 연기 같은 것이 뿌하게 일어나며 성령의 사도행 2장을 보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시고 보이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사모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와 가정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참다운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 맞아, 부흥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00명 이상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10,000명 이상 몇 배인 것이에요? 100배가 일어났어요. 100배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역사가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낫단 말이야.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불같은 성령 역사를 통해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때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부흥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암만 시대가 이렇다 하고 어떻다 말하지만 그러는 사람의 시각이고 지금도 성령 역사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성령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참다운 부흥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는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부흥의 현상이에요.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흥이 뭐였냐? 초대교회 부흥이 자 보세요. 120명이 떨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조용히 했을까요? 이렇게. 왜? 세계 의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모였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고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본 그대로리라고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주님도 보이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도 떠나가셨습니다. 불안합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약속하지 않았고 그냥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말만 하고 가셨어요. 그러던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때부터 부흥이라고 말하고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부흥은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삶의 부흥과 자녀들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성령을 통해 치유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가능하겠구나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이야 가능하겠다 뭐 이런 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해결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바라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나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간절히 가끔 자주 때로는 가끔 때로는 물 붓듯이 때로는 너무 자주 이런 게 나타나요. 막 상담하라거나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아니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갑자기 불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 아 이거는 분명히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 스피커폰을 키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모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모여야 되는 이유가 기적을 듣고 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이자고 그러십시오. 스피커폰을 키세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간히 전화를 통해 기도하거든요. 전화를 통해 기도. 왜 그때 불일 듯 뭔가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 거야.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했더니 그들이 비겁한 그들이 담대해져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계속 와.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례가 바뀐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 때도 우리가 원래는 침례를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하고 싶은데 침례할 것도 없고 어디서 목욕탕 큰 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침례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너무 3,000명이면 어떻게 사도 맨날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그래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이게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선지자 유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부흥되었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방 선교의 핵심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고 퍼지는 일이 나타나 지금까지 우리 작은 땅 조선 땅에까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가능했고 세계 복음화는 120명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은 우리 작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능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힘이 없으나 성령님은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